찬송가 10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Scripture reading is from Luke chapter 2 verse 11 through 14.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성령께서 눈 감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도와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 설교문에 의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Let us greet each other. Merry Christmas to the next person. 오늘은 2022년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바로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아저씨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아저씨라고 부르면 폭소를 터뜨리며 돌아보는 것은 학생이랍니다.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기분 나빠하면 그거는 아저씨랍니다. 아저씨 하고 불렀는데 덤덤하게 돌아보시면 그건 진짜 배기 아저씨랍니다. 아저씨 하고 불렀는데 기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돌아보시면 그분은 할아버지랍니다. 아저씨라고 부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자인지 성도의 참됨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로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입니다.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의 종류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바램, 구원에 대한 선천적인 본능적인 희구, 바램, 역사상에 늘 있어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같이 어쩔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맞습니다. 절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라 불리는 구원자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사야입니다. 다른 하나는 요셉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사야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의 메시아는 정복하는 왕, 강한 왕에서 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메시아는 겸손하고 고통받는 종으로서의 왕을 묘사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의 통치에서 끌어낸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통치에서 끌어낸 구원자 아닙니까? 이 두 구원자는 유대 민족을 포로에서 구원해내서 장차 평화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민족적인 기대를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마시아흐, 그 메시아 누굴까요? 요셉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고통받고 죽임당하는 연약한 구원자보다 정복하고 통치하는 강한 구원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린 예수님이 겸손과 고난받는 종이면서 동시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거다. 그 메시아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우리가 믿는 메시아의 특징은 성탄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 요셉의 자손으로 오는 겸손하고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에 환영이 들어가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정복하고 완성하시러 오시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모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메시아가 아기로 오늘 나셨다라는 것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한없이 약하고 여린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10대 소녀의 몸을 빌려 자기 생명을 맡기면서 오셨다. 무한히 강해지는 것, 그것은 힘을 쓰고 행사하는 것만이 전능이 아니다. 우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한히 약해지고 낮아지는 데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함이, 거기서 전능함이 드러난다라고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능력이 충만한 데서 주어진다고 묵상했습니다. 충만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비천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조그만한 걸 하나를 봤는데 아버지 사자예요. 왜냐면 털이 목에 이렇게 났으니까. 근데 아기를 놓고 아기 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온갖 재롱을 다 떠시더라고요. 아버지 사자가. 어쩌면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의 모습이 꼭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무력하고 작아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예수님이 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생명, 빛 이런 건 없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마침내 사랑이 뭔지, 겸손이란 게 뭔지, 아름다운 성품이란 게 뭔지 하나님을 놀라움으로 만나게 되는 날, 성탄절입니다. 메시아의 특징은 단지 성탄절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6월절 전 십자가 지시기 전 종려주일에도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적인 행동으로 우스꽝스럽게 들어가셨습니다. 아기 나귀를 타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이 바닥에 깔려 있고 사람들이 구호를 이렇게 외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강한 메시아를 기대하는 군중을 봅니다. 그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사실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죽기 위해 입성하신다, 이 드라마를 연출하셨습니다.
유월절 종려주일에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기와 왕 매치가 됩니까? 겸손한 자와 왕 매치가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메시아로 보여주시고 입성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기대는 유대인들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언제 죽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던졌더니 베드로가 길을 막아 섰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말귀를 못 알아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강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스매치 됩니까? 군중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미스매치되는 예수님을 보고는 십자가를 계속 지러 가서 달린 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 상황에 가니까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를 못 박으라고 돌변한 것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 뉴저지 열린문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어떤 구원자를 기대하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요셉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는데 그 출발이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왜 모여서 성탄절에 예배합니까? 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기로 오셔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분으로 오신 주님을 나는 환영합니다. 나는 나의 주로 받습니다.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직도 빈부격차가 심해서 생사의 길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 불평등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 불공정 때문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틀어막아야 되는 이게 현실입니다. 성탄절이면 이런 삶의 문제가 좀 나아지거나 완전 없어지거나 뭐 좀 이래야 믿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2022년 우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중에 우리는 오늘도 이 성탄절의 예배 어떤 주님을 경배하고 기대하며 예배합니까? 요셉으로 오시는 분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 둘 다의 목적을 한 몸에 받아 아기로 오늘 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입니까?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성탄절은 바로
시대의 현실 중에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의 노래, 축제, 복음, 기쁨, 소망, 예배, 그게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유일한 표적이니라. 그리고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로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 예배, 오늘 예배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아닙니까? 세상은 자꾸 이것에다가 뭘 자꾸 더하려고 그래요. 곡해해요, 오해해요. 자꾸 뭔가를 더합니다. 영광 그러면 제가 예전에 조크한 대로 영광 옆에다가 굴빗자를 쓰더라고요. 평화 그랬더니 평화 옆에다가 시장자를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영광굴비 평화시장으로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은 저도 제 마음속 이미지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름답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눈 안 오면 반칙이에요. 이렇게 추운데 교회 와야 되는 거 반칙이에요. 성탄의 기쁨은 꼭 돈 없어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 여러분, 제가 매해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정말 선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성탄절에 별로 기쁘지 않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현실을, 화이트 크리스마스, 돈 없는 거, 이 말을 들으면서 아이 목사님 그래도 성탄절은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예배한다면 문제입니다. 성탄절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날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가 목사님께 퀴즈를 냈답니다. 이거 권사님들의 단톡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5-3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모르겠는데 알지만 모른다 그런 거예요. 2인데요. 그거 쉽구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사람을 오해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또 애가 물어요. 목사님 그럼 2 더하기 2는 뭔 줄 아세요? 4.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애가 맹랑해요. 목사님 4 더하기 4는 뭔 줄 아세요? 8.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를 뜯어고친대요. 세상은 자꾸 너무 쉽게 주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세상은 자꾸 예수를 정복하는 왕이라고 하는 허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린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도 있는 신자들,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은 자꾸 공허한 구호로 신앙을 포장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러 오늘 여기 아기로 오신 만왕의 왕 되신다고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각박한 현실 앞에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고백합시다.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나셨다고. 자기를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붙듭시다. 이렇게 성탄절에 아기로 오시는 분만이 장차 왕으로 사랑과 공의와 겸손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성탄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합시다. 이런 소망, 이런 기쁨,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이 성탄절이 된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연약하게 자기 몸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그의 바디로 삼으셔서 온전한 영광을 회복하는 날에 성도와 교회를 높이 드셔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선언을 기쁨으로 받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쁨과 평화의 공동체가 우리 열린문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